이놈의 집구석, 콩가루 집안, 호적에서 파버린다와 같은 표현들은 가족의 분위기를 짐작하게 만듭니다. 식구 중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해도 기분 좋지 않은데 내 식구가 아닌 남에게 듣는다면 기분이 더 나쁘지요. 그런데 오늘 한 남자의 매우 튀는 행동과 처신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집안을 욕합니다. 그래서 사태를 수습하고자 식구들이 출동하지요.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아픈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이러한 그분의 사역은 사람들로 하여금 상반된 반응을 보이겠죠. 병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께 다가온 사람들은 치유에 감사했지만 종교 지도자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의심을 품었죠. 그들이 보기에 귀신을 내쫓고 죄사함을 언급하는 예수의 행동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기적이라기보단 속임수로 보였으며 그분의 능력이나 사역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죠. 뻥치시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육신의 질병은 죄로 인한 결과이며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가 사람들의 병을 고친다면 이것은 곧 그에게 하나님의 징벌을 끝낼 수 있는 권위가 있다는 뜻이 되죠. 하지만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볼 때 예수는 시골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별 볼 일 없는 나사렛 변방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고 자기들이 기다려오던 메시아여서도 안 되죠. 예루살렘에서 기득권을 가진 자기들이 예수 앞에서 머리 숙이고 인정해야만 하는 상황이 못마땅했던 것이죠. 이러한 반대 여론 속에서 결국 그들은 예수의 병 고치는 능력이 귀신의 힘이라 결론 내렸습니다. 지금 예수가 귀신 중 끝판왕이라 불리는 바알세불을 이용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작은 귀신들을 쫓아낸다 생각했죠. 바알세불은 에그론 지역에서 숭배하던 토착신을 말하는데 성경학자들은 바알신과 동일한 대상으로 보죠.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만큼 이방 민족들에게 널리 퍼져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지요. 우리는 추후 누가복음 11장을 다룰 때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 오늘은 이런 배경적 상황이 있었다는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가죠. 어쨌건 예수님의 병고침과 축기 사역에 관한 소문이 주변에 퍼지면서 예수가 귀신 들리고 미쳤다는 내용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예수님의 가족들에게도 전해져서 오늘 예수를 붙잡으러 가족들이 출동한 것이죠. 당시 고대 금동의 문화상 누군가가 두각을 나타내면 누구의 아들, 누구의 자손이라는 꼬리표가 수식어처럼 달렸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는 예수의 행동은 그의 가족들이 나서서 수습해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당연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말하며 동생들은 예수님의 출생 이후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들의 이름을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여동생들이라 기록하죠. 이 중 야고보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주의 형제 야고보라 불렸으며 신약성경 후반부에 있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죠. 유다도 신약성경 후반부에 있는 유다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라 고백하며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음을 넌지시 알려주죠. 다만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당시에는 동명이인이 많아서 지금 우리가 잠시 헷갈릴 수 있지만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했던 요한의 형 야고보 그리고 가룟 유다와는 다른 사람임을 기억해야 하죠. 또한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님께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다는 기록을 토대로 볼 때 카톨릭에서 말하는 마리아 평생 동정연설에는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일부 성서 비평학자들이 야고보서와 유다서에서 사용된 단어나 문체 그리고 기타 여러 이유들을 언급하며 이들도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가장 확실한 정답은 하나님만이 아시기에 나중에 확인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몽달그만 밑장빼기냐?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족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지붕을 뜯고 그를 내려보냈을 때처럼 예수님의 가족들조차 그곳에 모인 사람들로 인해 가까이 다가올 수 없었던 것이죠. 간만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자신을 찾아왔기에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나가서 반갑게 맞이해도 되련만 오히려 예수님은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는 황당한 답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머니와 가족들을 모른다고 부정하신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헬라어의 뉘앙스를 고려해 볼 때 이 표현은 지금 밖에서 기다리는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 구체적으로 누굴 말하는 거니? 라는 질문이 되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30년간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사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동생들이 태어났고요.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기억상실이나 인지장애를 가졌다면 지금처럼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모른다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에겐 그런 문제가 없었죠. 또한 저들이 누구인지 알고는 있지만 앞으로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니 인연 끊고 살련다는 의도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인간관계가 아무 부질 없으니 철저하게 무시하며 나만 섬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율법이자 십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전혀 부정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효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입맛에 따라 하나님을 핑계 삼는 고르반 풍습을 비난하셨죠. 또한 나인성에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후 그를 엄마에게 돌려주심으로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를 다하도록 하셨고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 의미로만 접근해서 우리 모두가 그분처럼 혈연관계를 부정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식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적 목적만 가지고 성육신을 하셨다면 굳이 번거롭게 아기로 태어나지 않아도 되고 더욱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남으로 인해 한 가족의 삶을 위기로 몰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인간의 몸으로 공생애 이전 30년이라는 세월을 불편하게 살아내야 할 필요도 없고요. 어느 날 갑자기 대중들에게 나타나 지가 예수라 말하는 사이비 교주처럼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믿으라며 온갖 유혹과 속임수를 써도 되지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유령이나 귀신이 아닌 인간의 삶을 살아내심으로 탄생부터 죽음까지 구약에 언급된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또한 인간의 몸을 지니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고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분의 뜻을 일상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미쳤다는 소문이 퍼진 지금 가족들을 만나 함께 얼싸안고 즐거워하는 것은 그들을 공개적 비난의 현장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영상 초반에 언급한 것처럼 유대 민족은 가족과 혈연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한 사람의 잘못은 다른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불명예스러운 폐를 끼치는 행위였죠. 그렇기에 예수님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에게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보이므로 타인들의 비난으로부터 육신의 가족들을 보호하려던 게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상상도 가능하죠. 하지만 뒤이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라는 표현들로 인해 혈연관계를 부정하신 예수님의 궁극적 의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도가 뭐냐고. 헬라어 언어 메테르무 카이 아델포인 무는 한글 성경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콕 찍어 말한 게 아니라 내 어머니와 같은 사람, 내 동생들 같은 사람을 의미하죠. 일례로 영어에서는 사물을 표현하는 데 있어 정관서 더와 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내가 오늘 다니면서 본 수많은 자동차 중 하나는 어카라고 표현하지만 날 치고 도망친 차는 더카라고 특정해서 표현하죠. 그래서 더라는 정관사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가족을 다시 말하면 어머니는 마리아, 동생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되죠. 하지만 지금 사용된 헬라어 원어를 기반으로 본다면 어머니처럼 여기는 아무개 권사님, 동생들처럼 여기는 아무개 형제자매들이 되는 것이죠. 이들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더라도 영적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자 형제자매처럼 대할 수 있죠.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가족에 대한 정의는 핏줄도 다르고 성장 환경도 다르고 생김새도 모두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다 가족처럼 여겨지는 보편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편성은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친 유대인들에겐 뒤통수를 치는 듯한 충격을 주게 되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했고 하나님의 은혜나 구원도 당연히 자신들에게만 주어졌다 여겼죠. 마치 자녀가 부모로부터 DNA를 물려받고 유산과 같은 법적 상속도 받을 수 있는 관계처럼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새로운 영적인 공동체는 가만히 있어도 유지되는 혈연관계 같지 않고 이를 위해 필요한 노력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진 선민의식이 영원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셨고 그들에게서 3명의 자녀를 출산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각각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로 짓게 하시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직접 이름을 명령하신 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그의 정체성이자 인생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호세아 자녀들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망하게 한다는 뜻의 이스르엘,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뜻의 로루하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의 로암미, 이들의 이름에는 어느 것 하나 좋은 의미가 없고 회복의 희망도 보이지 않죠. 이처럼 선지자의 자녀들에게 붙여진 저주의 이름은 멋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말씀을 소홀히 했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최후의 경고이자 멸망의 예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으며 갈 때까지 가보자는 막가파 인생을 살다가 결국 멸망당하죠. 그리고 암흑과도 같았던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되고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들은 이스라엘로 돌아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며 잃었던 이스라엘의 부흥을 꿈꿨지요.
다윗왕의 계보에서 이어질 구원자 메시아를 기대하며 400여 년의 시간이 흘러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에 이른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또다시 자기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내동댕이 쳐버리고 제멋대로 살고 있었죠.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예수님의 로암미 선언은 혈연관계를 기대하며 안심하지 말라는 경고의 뜻을 내포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경고는 지금 스스로 믿는 자라 여기며 구원을 완성했다고 착각하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며 종교는 기독교라 생각하고 자신을 신앙인 혹은 크리스천이라고 여기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합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전혀 상관없지만 영적인 유대인이라 여기며 조금 과한 분들은 아시아의 히브리 민족이라 생각하고요. 생각의 자유이기에 딱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서 영원히 평생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우리를 지키지 못하거나 변덕이 심해서 중간에 호적을 파버리듯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분으로부터 벗어나고 구원의 약속을 싸구려로 변질시켜버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크리스천이 천국에 간다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거나 크리스천으로서 인내하고 이것저것 하지 말라는 것도 많으며 성경대로 살자니 불편해서 그냥 천국 안 가는 게 낫겠다고 하는 것이죠. 분명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동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표현이 구원에 대해 쉽게 설명하기 위해 축약한 것이지 가볍고 쉬운 믿음도 구원받는다는 걸 의미하지 않죠. 하나님을 압니다. 그의 아들 예수도 알고요. 십자가도 인정합니다. 죽은 후 부활했다니까 그렇다 할게요. 이렇게 믿으니까 나 구원 주기로 한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라는 편파적이며 불공정한 요구에 하나님이 무조건 응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이 애티튜드는 뭐란 말이야?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니까 자기네들을 택하셨으니까 메시아를 보내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질 것이라 믿었죠. 물론 하나님이 약속을 무르지 않습니다. 중간에 조건을 바꾸시도 않고요. 하지만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 가치 있을까요? 아니면 경품 추천 마냥 아무에게나 무작위로 주어지는 상이 가치 있을까요? 또한 하나님을 철저하게 거부하며 살았던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 붙들고 삶에서 처절하게 버텨냈던 사람이 오히려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게 더 잘못된 게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신 말씀을 차분하게 그리고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신학은 인간의 지성으로 하나님에 대해 연구한 학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한 인간의 개념 정리이죠. 따라서 100% 완벽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로부터 시작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다듬어지고 재정립되어 왔으며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으로 남아있지요. 큰 뼈대는 구성되었으나 속살 하나하나까지 다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학을 기반으로 형성된 현재의 교회와 예배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한 분석은 저마다 다를 수 있죠. 개신교 아래 다양한 교단이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마다 자기만이 옳다고 여기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CCM은 찬양이 아니며 감정에 기반한 사탄의 노래라고 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문화와 트렌드를 선도한다고 하면서 깜짝 놀랄 만한 가사가 담긴 노래를 찬양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성령 체험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이며 이런 것에 민감하지 않은 교회들은 다 죽어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신비주의와 은사체험에 지나치게 몰두하면 영지주의처럼 이단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요. 이렇게 상반되고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합니다만 각자 나름대로 성경적 기반을 갖고 있기에 어느 한쪽만이 절대적으로 기준이 될 수 없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혼란스러워 이해하는 만큼만 행동하게 되죠. 거기까지만 가도 다행이지만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고 말하면서 분열되고 서로가 정통이라 말하면서 나머지를 무시하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볼 때 내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이비만 아니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성이 나타나고 혼란스러운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요 형제들이라는 말씀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처럼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녀가 아니죠. 결국 진짜 크리스천과 가짜 크리스천의 차이는 얼마나 자주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많은 교회 봉사를 하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리냐에 구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려는 몸부림에서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쉽게 완성시키지 못하고 내가 자꾸 실패한다 하더라도 또다시 도전하려는 마음가짐이 다시 일어서는 용기이자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설교 말씀을 듣고 잠시 감동받지만 교회문을 나가면서 저 멀리 기억 속으로 던져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삶의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함으로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진리가 사실이라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하며 다음 시간에 만나요.